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고,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참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어봐요.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막 자라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엄마 아빠 은혜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한자를 보니까 한자의 뜻이 은혜해예요. 그러니까 한자로도 뜻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맞지 않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데라인데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은 상황은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자녀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뭐라고 하냐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전혀 75세 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특별한 일이 그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구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고 합니다.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뭘 자랑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와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기쁘신 분 있습니까? 나 지금 영상 예배 드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쁘다 있습니까? 없을 줄 알아요. 환난이 오면 안 기뻐요. 그렇죠?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기쁜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가 좀 꼬여 있어요.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은 안 맞는 말인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이 안 맞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그 가운데 한마디를 넣습니다. 뭐라고 넣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에 맞지 않은 특별한 것인데, 모든 환난, 어려운 것은 바울이 겪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 자꾸만 특별한 그 상황을 이길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바울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사람들과 대화하면 무엇을 자랑을 많이 하십니까? 각자마다 자랑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자랑하세요? 나는 좀 사실 내가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데 참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내가 피부가 그렇게 좋아. 내가 동안이야. 사실 봐봐, 주름이 없지. 이번에 뭐 이런 거 자랑하세요? 나 우리 집 이번에 인테리어 했는데 참 기가 막혀. 그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는 야경이 끝내줘. 뭐 자랑하십니까? 내 자녀 이번에 진짜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1등 했대. 1등. 나도 뭐 옛날에 그랬지만 저도 좀 자랑하길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바울은 뭐 자랑하냐면 서신서 곳곳을 보면 은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의역을 하면 나는 은혜 빼면 시체야. 나는 내 삶은 그냥 은혜 그 자체야라고 은혜 자랑하는 게 바울 서신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은혜 자랑을 많이 할까? 바울의 자격을 먼저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아브라함보다 더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왜냐하면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들이 죽으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낸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을 최고 열심히 했던 우두머리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뭔가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옥 중에 가장 큰 형벌 받는 지옥이 있다면 거기에 바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격이 없는데 사심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냥 잡아서 모임하고 있으면 잡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너무 많이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미 결단은 했는데 너무 많이 그 앞에 환난이 펼쳐져 있어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환난, 아까 모든 환난을 내가 당했다 말했던 환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왜 40에서 하나 감하면 몇 대입니까? 39대. 39대를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왜 40대가 아니라 39대 때릴까요? 사람을 때리다 보니까 40대 맞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약하게 한 대 줄여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게 저 형벌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죽이기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거의 죽어라 하고 때리는 게 저 매를 바울이 몇 번 맞았냐면 5번 맞았어요. 그리고 25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어요.
3번 배가 파선한 것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한다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 겪은 모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보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주부터 교회 간 사람은 39대 때릴 거다.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 생각할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릴 건데 나 영상 예배 드릴 건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영상 예배 드리다 걸리면 한 대 깎아줘서 38대. 한 달 이상 어기면 돌에 맞는다. 저게 우리가 그냥 너무 황당한 설정 같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고 39대 맞고, 예수 믿는 모임했다고 39대 맞고, 예수 그만 좀 전하라고 돌로 맞은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맞으면 안 아파서 저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배가 파선하면 안 무서우니까 바울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저 많은 환난,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이나 겪으면 사람이 트라우마라고 해요. 내가 교회 갔다가 내가 맞는 일이 일어나면 정말 교회 나오기가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 일을 계속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바울의 저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환난이 당연히 두려운데 왜 바울은 저것을 계속하고 살 수 있는 바울의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모든 환난, 돌로 맞는 환경도 나에게 있었고 39대를 맞을 환경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나를 때리는 환경이 있어도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맞지 않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있으면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있으면 사람이 저런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런 글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것은 은혜 받는 삶이 최고구나.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울이 환난 속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 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음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음모를 다 짰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울을 돕는 관계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아, 이쪽으로 피해야 돼. 내가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하면서 돕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때로는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이 죽지 않게 그 위협을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바울이 성에 있었는데 너무 그 상황이 다급하니까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성 안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바구니를 구해오더니 줄로 묶어서 바울을 성에 태워서 바구니를 내려서 바울이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을 상황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니까 죽음의 환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왔죠. 돌에 맞았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맞았습니다. 돌에 맞는 걸 여러분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본 적 있습니까? 끔찍해요. 그냥 꾸며진 건데도 돌에 맞으니까 얼굴, 피부, 돌로 때리는 사람이 야 그래도 얼굴은 아프니까 얼굴은 안 때려야지 그러고 때립니까? 수없이 때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루스드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시체를 갖다 버립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로 모든 상처가 가득할 건데 바울이 죽었는데 일어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특별한 은혜, 치유되는 특별한 은혜, 깨졌던 관절이 다시 붙는 은혜, 다 찢겼던 피부가 다시 봉합되는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이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죽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요새 뭐 중국이나 일본 홍수 보면 아주 무섭죠. 인간의 약함을 다시 느끼죠. 그 홍수가 7개월 내내 내리는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는 왜 살았냐? 창세기에 보면 딱 한마디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제가 축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축복.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1시간 해볼까요? 제가 얼마나 줄이는지 아십니까?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냥 늘어나요. 신나게 이것도 말해야 저거 말해야지. 다시 또 줄여요. 이러면 길면 은혜가 안 된다 하면서 줄여요 제가. 근데 바울은, 여러분은 바울 밑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하기가 대가였어요. 그것도 꼭 밤에 철야 때 사람들 일을 다 끝나고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를 길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3층 건물이었어요. 3층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막 하나님께서 막 설교 시작하는데 바울이 목소리가 좀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말로, 안 그래도 졸리고 피곤한데 철야 때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잘 들으려다가 계속 이렇게 졸다가 그 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초대교회 처음 이제 막 초대교회 부흥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만약에 퍼져봐요. 야, 바울이 말씀 가르치고 교회 갔는데 설교 길게 해서 한 사람 떨어져 죽었다. 유대 사회에 이거 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다가 안 좋은 루머로 그냥 복음이 전하기도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이 환란입니다. 바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내려가서 봐요. 그랬는데 3층에서 떨어지면 사람 죽습니다. 내려갔는데 봤더니 하나님이 이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배고팠는지 떡을 먹고 다시 3층으로 가자, 설교 시작하자. 그리고 설교하고 그 다음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란이 바울에게 수없이 찾아왔지만 가득한 위로,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이 환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런 성경의 일들을, 이 인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목사이자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저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환난 와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죄송해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이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있다고만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요? 똑똑하다고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부지런하다고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지런하든 똑똑하든 건강하든 돈이 많든 그 삶에는 언제나 사람이라면 환난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환난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인생에. 그렇죠? 그런데 그 환난을 잘 넘어가는 게 어디에 있냐?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내 삶 위에 있으면 어떤 환난 와도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소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평생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충만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이 시원찮아요. 은혜는 반드시 표시가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표시가 날까요? 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니까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냐면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최초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죄가 없었던 그곳에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 기쁨의 동산.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디로 표출이 돼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표정,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 웃음이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받았어요.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내가 낳느냐?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은혜 받은 자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특별한 일들이 생기니까 막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 얼굴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왜 가는 곳곳마다 주인이 너가 최고의 종 되라, 너가 최고의 노예 되라, 네가 간수장해라, 보디발 아내가 왜 자꾸 요셉에게 집착합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왕이 왜 요셉에게 집착합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말해요. 신하들에게 어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겠느냐? 바로가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 3일만 굶으면 얼굴 푸석푸석해져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어떤 얼굴이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 안에서 누렸는지.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고 있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저기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할 정도로 광채가 나니까 얼굴 빛을 가리고 말할 때만 열고 수건으로 감싸고 다녔던 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막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까?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타이밍에는 한번 볼 타이밍이에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자기 남편을 한번 보시고 자녀를 보세요. 어때요? 얼굴에 막 빛이 납니까? 아니, 마스크를 써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가 좀 가려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면 은혜를 받고 사는 건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얼굴에 내가 웃음이 왜 이렇게 사라졌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지? 또는 요새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이 기쁨이 좀 잃은 것 같지? 라고 한다라면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를 바꿔요. 그러나 그 얼굴이 기쁜 그 얼굴은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일시적인 얼굴의 밝음이라는 거예요. 집을 바꿔요. 1년. 많이 가서 만약에 어떤 분이 2년 간다고 해요. 그래도 일시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시적인 웃음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에 일평생 지속되는 은혜가 주는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평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평생 행복해야지 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야 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밝고 늘 기쁘고 늘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고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이냐? 쉬워요. 교회는, 신앙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면 은혜는 채워줍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들려요? 너 복이 될 거야. 너 자녀 줄 거야.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들을 때부터. 지금 당장 복 안 받았어요. 지금 당장 이삭이란 자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기쁜 거예요. 말씀은 이미 기쁘게 해요. 가끔 제가 서울에 볼 일 있으면 SRT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수서에서 갈아타고 이제 볼 일을 보러 모임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가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꼭 지하철을 타고 가요. 서울은 이제 운전하고 차 받치기가 힘드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그거 하면서 뭐 유튜브를 보든지 웹툰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뭐 할까요? 그렇죠. 눈 감고 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자는 거예요.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 들어요. 설교 영상 듣든지 아니면 찬양 들어요. 그럼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언제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어떤 가사가 나와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그냥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듣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라는 찬양이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직 그게 내 일상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기쁨이 넘치는 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내가 듣게 됐다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그만큼 은혜는 그만큼 삶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 안 된다, 뉴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균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른 거는 다 균형을 갖추세요. 그런데 듣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좀 치우쳐도 돼요. 세상 이야기는 한 2나 3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7이나 8 7대 3이든지 8대 2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더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힘을 줘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세상은 자꾸 죽겠다 그래요. 아니야, 너는 살 거야. 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은혜의 채널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세상 이야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비율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이 9, 하나님 말씀 1. 이렇게 되면 더 안 돼요. 세상 이야기 10, 하나님 말씀은 0. 그럼 은혜가 다 메마르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뭘까요?
기도죠, 기도. 성경에서 은혜 가장 많이 받은 자는 누굴까요? 다윗. 그럼 다윗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 기도. 그러면 다윗의 기도 중에 다윗이 가장 많이 구한 게 무엇일까? 시편 56편 1절.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시편을 쭉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것도 다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여기까지요.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은혜 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 상황은 나에게 펼쳐졌지만 이 상황과 맞지 않는 특별한 그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기도가 은혜, 은혜.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도 개래요. 죄송해요. 야곱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축복받길 원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야곱이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은혜로 사는 게 더 좋구나. 그래서 그 장자권 그렇게 나한테 그 장자의 축복 은혜가 두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사모한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둘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세요 주세요가 기복신앙이다, 안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만 하면 안 좋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가 은혜를 구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 사울의 상황,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기도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상황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가끔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 유치원 가는 아이를 볼 때 짠해요. 왜 그러냐? 유치원 가방이 너무 커요. 유치원 가방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보면 들은 것도 별로 없는데 유치원 가방이 아이의 2분의 1이에요. 그걸 메고 유치원을 간다는 게 참 짠해요. 가서 뭐 한다고 그 큰 가방을 메고 가나. 그리고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썼습니까? 거기 유치원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내가 부모로서 보호자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내가 쫓아가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게 부모더라고요. 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유치원 가서 계속 매일 같이 있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유치원 그곳에 은혜 주세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은혜 주셔서 아무도 코로나19 전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유치원 그 친구들 한 반에 그 많은 친구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코로나19의 전염의 상황이지만 특별하게 그것과 맞지 않게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이프 임신해가지고도 막 새벽에 예배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교육한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나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뭐 대신 임신해 줄 수 있습니까? 가끔 말은 하죠. 야, 내가 대신 임신했다면 안 되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임산부는 원래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임산부도 강하게 하시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금요일마다 올라와요. 막 운전하고 올라왔다가 토요일 청소 여기 다 해놓고, 그리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다가 내려가요. 눈이 안 좋으신데 막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가장 제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몸이 약한 게 맞지만, 그게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합니다. 새벽에 저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좀 기도를 크게 합니다.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오히려 성도들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작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어떤 성도 생각하면 가정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 가정 구원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안 바뀌는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가정 사는 거 아닙니까? 은혜 좀 제발 주세요. 하나님, 어떤 성도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의술로도 잘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죽어도 살리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치유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아침마다 유치원 가고, 아침마다 초등학교 가고, 우리 성도들 직장 가고, 서울이 직장인 사람들 그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은혜 주세요. 그래서 아무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작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쳐야 됩니다. 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힘써서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성도들 입술에서 직접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다윗하고 야곱이 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단순하다니까요. 많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벽에 제가 설교했어요. 다 똑같지가 않다라니까요. 어떤 사람 구원은 다 임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일생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구해서 많이 받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우리 동탄초청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 많이 구하면서 더 즐겁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늘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쁘고 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술에서 환난이 왔지만 바울처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득한 위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이 어려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서로 계속해서 나누는 대화였으면 좋겠고, 제가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가 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일하는 게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 시기에도 회복시킨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에게 평일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자랑이에요. 그 은혜 자랑이 다 여러분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많이 구해서 야곱, 다윗처럼, 또한 바울처럼 은혜 자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뭐가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별로 기쁘지 않고 웃음이 사라졌다라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환난 와도 우리 은혜 받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채웁시다. 오늘 기도할 것은, 앞으로도 기도할 것은 나에게 은혜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참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참 많이 힘들어 보이면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라는 기도면 하나님이 많이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듣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다윗과 야곱이 받았던 은혜 오늘 우리가 받아서 바울이 자랑하는 은혜 자랑 저와 여러분도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것 떠올리고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황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황, 환난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이 강건케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막힌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직장 취업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이 날마다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많이 구하여서 많이 받고 살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물을 주십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으니 앞으로 은혜를 많이 구하며 많이 받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얼굴이 언제나 기쁘고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소리는 이제는 그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기쁨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림으로 하나님께 많이 구하여서 오늘 바울이 은혜 자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